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숨결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의 저자는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이고 히브리어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쉽게 풀이하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기록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기쁜 소식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란 뜻은 통치자였던 네로 황제가 국가에 경축하는 날에 상과 물품, 음식과 돈을 나누어 주는 날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복음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인정받고 그가 베푸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냥개와 맹수의 먹이가 되고 화형과 톱으로 잘라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의 신앙과 삶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건세 있는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한두 명이 아닌 120명의 문도가 기도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유대인의 지도층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 문도를 위해 기도의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로마 정부나 종교 지도층에게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을 보아 그 당시 엄청난 세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평생 씻지 못할 큰 상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삼촌 바나바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었던 바울과의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선교 중 갑자기 마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선교 도중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아마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온실 속에 자랐던 마가가 선교를 위해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때로는 굶주림과 핍박에 힘든 선교 과정을 견디지 못해 도망갔거나 아니면 도중에 병이 생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사역 때 다툼의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 사역 때 믿음의 동력자로 마가와 함께 가고자 하였지만 바울은 1차 선교 때 도망간 마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자이기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성격상 한번 결정하면 반드시 해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당시 최고의 찬사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즉시 죽이고 살리는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권세를 배설물처럼 다 버린 채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단호한 결단과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포기한 마가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가 혈육이었지만 그 이유보다는 과거의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죽인 원수였던 바울을 용서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울을 끌어안았습니다. 또한 현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함께 사역하는 것처럼 마가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는 선교 사역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마가 때문에 둘은 나누어져 바울은 실라,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 과정 속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위 사람에게 미안함과 속상함과 스스로에 대한 원망의 큰 상처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중간에 포기한 자,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한 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 낙인이 얼마나 후회되고 괴로운 상처가 되었을까요? 영국 블리스톤에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생가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작은 침대입니다. 그 침대 밑에 마루에는 홈이 펴 있습니다. 그 홈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잠자기 전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건 생활을 했고 옥스퍼드 연구 교수와 성공의 사제 신성애를 만들어 경건의 규칙쟁이로 불렸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루에 홈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실패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1738년 10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현재 미국인 신대륙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학식과 지식과 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영혼도 선교하지 못한 채 6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실패에 대해 심정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회개시키고자 식민지에 갔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누가 회개시킬 것인가? 누가 무엇이 나의 불신앙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인가? 나는 입만 무성한 종교인이구나. 나는 불신앙과 교만함, 망각, 정신의 경솔함과 방만함을 가진 자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조지아 선교의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과 믿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정하고 실패의 처절한 아픔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도 이보다 더한 고통과 낙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 속에 반전을 주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였고 순교를 목전에 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며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한 자라는 의미는 그냥 보고 싶어서 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혔고 언제 순교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마가로 하여금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부탁하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 하니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친아들이 아닌 영적인 아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실패자로 낙인 찍힌 가슴 아파하는 미가를 진정한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아픔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의 인생은 온통 실패자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밤새 그물을 던져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삶의 실패자의 어부였고, 주님의 능력으로 풍랑 속을 걷다가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믿음의 실패자였으며, 심지어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지만 주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의 부인을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사명의 실패자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에게 완벽한 실패자인 자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용서의 사랑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삶으로 사랑으로 보여주며 양육한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성과 고백을 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마가의 고백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성지교회 성도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를 통하여 낙담과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실패자로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상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실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능력의 선포이며 진정한 사랑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마가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책망과 훈계와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마가의 영적인 길라잡이가 되어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방패의 마귀가 되어 주었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사랑이 있었기에 마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책망과 훈계가 있었기에 마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못할 때 가슴 아프지만 회개해야 한다고, 돌아와야 한다고 담대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받아들여 영적인 후계자로, 동력자로 함께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에 마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나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순간 가슴 아파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아비 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마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지 신앙 공동체에서 마가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가의 한 사람의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을 위하여 때로는 바나바처럼 사랑을 품어주는 사람,
때로는 바울처럼 책망과 훈계를 하며 다시 돌아올 때 함께 동역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정말 온 마음으로 위로하고 품어주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또한 마가처럼 실패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일어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모든 사람이 날마다 선지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